할렐루야!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살다 보면 과거의 일들이 후회가 되는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멈추게 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한 번쯤은 개입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잘못된 일들로 하여금 힘들 걸 아시면서도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길을 막아주시는 분, 위험 앞에서 손을 내미시는 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못된 일을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선택한 방향이 그대로 진행될 때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거두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십니다. 삼손이 묻지 않고 움직이고 또 분노로 반응하고 자기 방식대로 싸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전략을 알려주시지도 않으시며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은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가시는 장이 아니라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시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지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거두지 않으셨지만 방향을 잡아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삼손은 보호받지 못했고 통제되지 않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춤이 없습니다. 삼손은 기다리지 않고 또 묻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일은 감정에서 시작됐고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점점 더 큰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놀라운 점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제동을 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분노로 움직일 때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움을 키울 때도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자기 문제 때문에 전쟁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삼손의 신앙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한 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처럼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싸울 수 있고 묻지 않아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던 삼손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앙의 상황 아닐까요? 능력이 계속 주어지면 사람은 쉽게 해석합니다. 아, 괜찮은가 보다. 문제 없는 길인가 보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선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해석을 향해 삼손의 상태를 보여주며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적은 사라졌습니다. 위협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삼손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갈증은 쉬지 못한 마음의 증거이고 멈추지 못한 삶의 결과이며 하나님 없이 계속 달려온 신앙의 흔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샘을 터뜨리십니다. 하지만 이 샘은 하나님 없이 달려온 사람은 결국 갈증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정확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손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본문일까요? 사실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 장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비추기 위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즉시 무너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더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잘못해서 곧바로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확신 속에 계속해서 나아간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마음에 오래 남는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 앞에서 문이 닫히지도 않고 길이 바뀌지도 않고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다. 이 방향이 맞는 길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15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길이 안전하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삼손은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리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남은 것은 평안이 아니라 갈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멈추게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갈증을 통해 그가 어디까지 자기 힘으로 달려왔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선택을 즉시 교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 선택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지를 직접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히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침묵하시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상황이 허락한다고 해서 앞서가지 않고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성급히 판단하지 않으며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얼굴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 때에도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기대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멈춰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분별하며 걷는 하루, 주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